오늘의 말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음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여 결국은 곤고한 날같이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다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 어제 환상 가운데 7장에 세 가지 환상이 있었었죠. 하나는 메뚜기 황충의 환상이고 또 하나는 불, 기근의 가뭄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뭐죠? 다림줄. 다림줄이 아주 잘 기억되는가 봅니다. 모두가 합창을 하는 거 보니. 네. 오늘은 무슨 환상이에요? 여름 과일 한광주리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궁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궁전 안에서 불러지는 아주 향나게 젖은 노래를 이야기한다 볼 수 있고, 또는 우상 숭배의 그 전에서 불러지는 축제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즉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5절과 그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월삭이 언제 지나고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월삭에는 물건을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에바 부피들이 를 잴 때 쓰러지는 도량형이 에바고, 세겔은 무게를 중심으로 달 때는 세겔이고, 또 거짓 저울, 이 저울을 통해서 세겔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고 적음을 달아서 하는데, 그것을 속인단 말이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마 밀을 사고 팔 때 밀 속에 밀로 쓸 수 없는 찌꺼기를 넣어서 무게를 더하게 해서 팔고 사는 일들이 횡행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얘기인데,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허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너희들이 큰 걱정과 한숨과 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봉독해드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요. 호세아서 14장 봅시다. 호세아서 14장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러졌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서기를 결정해서 돌아서야지 해서 돌아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갖고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결심을 갖고 돌아설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결심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배워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죄인이었음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결심해서 될 일이라면 그게 뭐 복음이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왜 그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날마다 죽고 싶어도 안 죽으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대로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바울이 암만 해도 안 죽거든. 죽는다고 하면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그게 바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이니까 어제 죽었다고 계속 죽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제의 죽음이고 오늘은 오늘의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아마 연희교 교인들은 한 번 죽으면 계속 죽나 봅니다. 네, 바울의 고백이 죽은 거거든 또 살아나고, 죽은 거거든 또 살아나고, 이게 바울의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죽었다고 오늘도 죽은 것이 아니니, 어제 죽은 건 어제 죽은 거고 오늘은 오늘의 죽음이 필요하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의 통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돌아서라 그러는데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서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을 이겨서 자기의 힘으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서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죽어지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붙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또 죄인에게로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기뻐하게 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가라 주로. 어느 가정 신방에 보니까는 잠이 잘 안 올 때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귀한 것이. 근데 그게 참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보면 졸리거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봐도 졸립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시편 1편이 그거 아닙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성경 봐. 그럼 잠 잘 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면 갈급한 심령이 돼서 졸던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생활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졌을 때 늘 갈급한 마음으로 더 눈이 떠지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어제 연회를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회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말씀을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요.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런데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사람의 기질이 변하진 않아요. 그건 나무 결과 같아서 나무 보세요. 이 결이 같아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대로 있는 것이. 저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저게 본질 DNA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DNA 같아서 변하질 않아요.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근데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뭔가 기질은 같지만 그 기질이 뭘 붙들고 있는가. 뭘 붙들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포장되어지고 어떻게 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선물의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 같은 배라도 같은 바람이 불어도 키가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그냥 붙들고 있다, 안 붙들고 있다, 그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게 바로 거기에 변한 사람과 변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조를 받아서 부모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DNA 속에 살아도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과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돌아서라. 말씀을 갖고 돌아서라. 무엇이 기갈이라?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못하리니. 그런데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도 없다.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홍수가 나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 홍수가 나서 사실 말씀이 홍수가 나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홍수 시대가 돼가지고서 말씀이 아닌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할 때 어떤 대학교, 그 얘기하면 사실 좀 그분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나 하여튼 그냥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 최고의 목사님의 최고의 설교들을 한 박스를 부모님이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평생에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해, 사람이 편해야지.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그래도 대학 교수로서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도 결혼을 하고 장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서 뭐 이만한 테이프를 한 30몇 개 테이프가 이렇게 와가지고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자랑하듯 하지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잊혀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게 기갈이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너무 흔해져서 기갈이 되죠. 이런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늘 말씀을 언제나 접할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 말씀을 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데 게을러 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신자들은 때로는 성경이 너무 귀해요. 우리는 집에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집에 있는 성경, 차에 놓고 다니는 성경 이렇게 구별된 대로 성경이 많지만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성경을 낱장으로 다 잘라가지고서 낱장으로 잘라서 너는 마태복음, 너는 요한복음, 너는 마가복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그 말씀이 달고 묘한 말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되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규칙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출발이 되어져서 말씀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한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죽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들려지지 않는 기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어서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시어서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도 이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담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여기 예물 속에는 우리 선교사님 유인한 강지연 선교사님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 땅에 일터를 다 내어놓고 복음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려고 다시 작정한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기숙사에서 군문에서 먼 외국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식구들, 일터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수고하는 가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동행하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